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이름 없이 이룰 수 없네. 우리 각자가 지은 죄 때문에 처참한 고난을 당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저런 형벌을 죄 때문에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능한 능력이 있었지만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당해주셨어요. 오로지 사람들이 죄 때문에 형벌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당해주신 것입니다. 저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장차 벌어질 일들을, 이 세상의 죄인들을 다 멸절해서 죽여서 없앨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그것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장차 벌어질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잘 들으시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해 놓은 것이 헛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수십 개회를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이것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7개, 예수님께서 7개의 인을 떼시면서 땅의 4분의 1 지역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성도들의 핍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에 장막이 걷혀요. 하나님을 가렸던 것이 거두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났다 라고 하는 징조를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보여져요. 자,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 나팔이 4개 부러지면서 인간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칩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땅의 3분의 1을 불로 태워요. 그리고 2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바다의 3분의 1을 피로 만들어요. 3번째 인이 떼어질 때 강들과 샘들을 쑥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들어요. 그걸 먹을 때 죽게 만들어요. 4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들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재앙을 내립니다.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제 몸을 칩니다. 몸을 치는데 인을 맞지 않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도장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몸을 치는데 무적에게서 나오는 그 흉측한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152일 동안 전가히 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묘사한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흉측하고 무섭고 무시무시한 1.5m 사람의 몸만한 것들이 날아다니면서 꼬리에 쏘는 독침으로 사람들을 5달 동안을 괴롭게 한다. 자, 6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제 사람의 생명을 칩니다. 인을 맞지 않고 심판하기로 내정된 사람들의 생명을 치는데, 자, 전쟁을 일으켰던 4명의 천사,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말을 탄 존재들이 직접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숫자가 약 2억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입에서 또 꼬리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사람들을 태워서 죽입니다. 몇 명을 죽여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면 약 20억 명에서 27억 명을 이 4명의 천사의 입과 꼬리에서 나오는 불로서 태워서 죽인다. 그러면 이런 처참한 몰골로 죽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6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벌어질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가 남겨졌어요. 자,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이제 7개의 대접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여기 삽경을 주고 있어요. 이제 보충 계시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일곱 개의 대적 재앙이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중간에 이 시간을 사이에 두고 보충 계시를 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계시를. 이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삽경이라고 말하고 보충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런 거예요. 여기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벌어질 일, 그리고 이 대적 재앙이 쏟아질 일, 이 일이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일이에요. 지금까지 인해 재앙이든지 나팔 재앙이든지 이 여섯 개를 이야기해도 믿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이 대적 재앙이 쏟아지면서 벌어질 일들은 더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다 삽경을 놓고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믿게 하고. 장차 벌어질 일들,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벌어질 일들을 믿을 수 있도록 보충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게 네 가지 상황을 보충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자,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이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제 믿을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맹세하는 걸 보여줘. 7절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부터 11절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천사가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책을 요한이 받아 먹는 걸 보여줘요. 요한이 증거한 건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천사가 계시한 거, 하나님이 계시한 걸 받아서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어라 라고. 이게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측량을 하라고 말해요. 이게 1절,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성전을 측량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르게 처리될 거야. 그러면서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믿지 않는 세상자,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두 명의 사람들이 놀라운 표적들을 해가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줘.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핑계할 수 없도록 두 명의 증인을 보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온갖 재앙으로 세상을 차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내서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보여줘요. 무엇을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또는 심판 때 핑계를 할 수 없도록 이 네 가지 일을 이 삽경에서 10장과 11장에서 이 삽경에서 그걸 계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부분 하나만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요한이 보는 데서 힘이 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요한의 눈에 보여요. 자, 첫 번째, 그는 어떤 천사인가? 천사가 하나 내려왔어요. 근데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가? 자, 1절부터 4절에 어떤 모양을 한 천사인지를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도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명의 천사가 있는데요. 그 모양이 묘사되어 있어요. 자, 그림 좀 먼저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AI한테 부탁을 했더니 첫 번째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들어보세요. 자, 힘이 굉장히 센 것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구름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보여요. 그 얼굴은 해처럼 강력하게 빛나.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아. 자,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죠. 엄청난 소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 자, 이 모양들을 제가 페북에서 보니까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저 옆에 이쪽 보면 지구의 표면이 저렇게 있는데요. 이 천사가 걷는 모습이 저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저렇게 산보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엄청나게 큰 천사인 거예요.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있다는 건 가랭이를 찢어가지고 그렇게 밟고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거대하기 때문에 땅을 밟고 바다를 동시에 밟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양들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설명하다가는 이제 맥을 잃어버리니까요. 네, 분명한 건 그런 거예요. 천사들 중에서 굉장히 큰 천사고, 천사들 중에서 굉장히 높고 고귀한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 모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천사들이 다 저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양들이 의미하는 건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하나님에게 대단히 신임을 있는 그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천사가 내 눈앞에서 지금 내려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우레가 쳤다, 번개 소리가 쳤다라고 하는 걸, 이건 극도의 두려움이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지금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오줌을 싸고 똥을 지릴 상황인 거예요. 그런 극도의 위압감, 극도의 공포를 느낄 만한 모양인 거예요. 그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높은 존재, 그렇게 힘센 존재,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천사가 와서 행동을 딱 하나 하고 있어요. 행동을 하나 해요. 이렇게 이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 소리를 부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맹세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들고 손을 들고 맹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있어요. 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맹세는 무엇을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맹세가 무엇을 할 때 하는 행동입니까? 맹세는 그런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증하는 행동이에요. 예외 없이 절대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맹세예요. 자, 자신이 맹세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성취하는 어떤 대상, 성취를 보증하는 대상을 가리켜요. 제가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맹세할 때가 좀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나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건 진짜야. 내 성을, 내가 이게 진실이 아니면 내 성을 간다. 내 앞에 성을 걸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지금도 맹세를 해요. 이게 자기 자신만을 가지고는 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부족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대상을 지정해서 가리키면서 맹세를 해요. 이 천사도 앞으로 벌어질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장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이 세상을 창조한, 내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면 다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똥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박씨라고 하는 성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성을 가려야지. 이제 박씨가 아니고 이씨가 되는 거예요. 맹세를 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 천사는 자신이 맹세한 하나님의 비밀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걸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천사는 하나님의 비밀이 절대 이루어진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일들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벌어질 일들을 믿어야 할 거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무엇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 지금 천사는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 거대한 모습으로, 그 두려운 모습으로 나와서 무엇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하는 거 있는 건가? 그 맹세를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끝에 볼까요?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보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자, 이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이 부활하는 날이요, 부활시킨다는 날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가루가 되고 흔적이 남지 않는달지라도 그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은 악인들이 멸절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은 세상의 모든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멸절을 당하고 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나라들이 없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장악한 적그리스도가 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은 모든 타락한 천사들이 잡혀서 무적행에서 던져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망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사람들이 상의 심판을, 상의 재판을 받는 날이요, 상을 받는 날이요.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사람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날. 이것이 지금 이 천사가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맹세하는 내용이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변치 않을 거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야.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믿어라. 이 말을. 자, 이 천사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될 거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뭘 예언했을까요? 성경 구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너의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틈을 밟았는데 내가 모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위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온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품이 나를 붙들었으리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도주를 밟아서 터뜨려서 포도주를 만들듯이 사람의 몸을 밟아서 터뜨려서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한다는 만민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스바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의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우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을 성실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모든 인간들을, 모든 동식물들까지도 멸절시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이 예언합니다. 이 여름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처소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역사상 나라들이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신대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지금 비리비리하게 느껴지고 나라 같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 교회로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처소멸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또 예언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이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조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원히 사실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11장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구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천사가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요? 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때 이 일들이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과 적그리스도의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아서 멸절될 것을 맹세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성심을 다해서 섬긴 사람들이 구원하고 부활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루어질 것을 이 천사가 맹세하고 있는 거고, 이 계획이 절대 바뀌지 않고 절대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의 존재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의 이 맹세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사의 맹세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예언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큰 복이 될 수도 있고 이 맹세를 들었다는 것은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복이 될까요? 우리가 이 천사의 맹세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 천사의 맹세를 들은 게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 저 거대한 천사가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맹세했다면 준비해야지. 그리고 준비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복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의 이 설교가 이 맹세를 드린 게 복이 될 것입니다. 왜? 더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맹세를 드린 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천사의 맹세를 듣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어떤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이 맹세가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왜?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네 번째, 그렇다면 알게 하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맹세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을 예언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절대 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면 알게 하는 사실이 그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것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쇼를 하는 게 아니요, 인간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며 예수님처럼 저렇게 형벌을 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 사실을 알게 해줘.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을 고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고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멸절할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알려줘.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부활시키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두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얻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 앞에서 맹세를 할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멸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멸절되지 않는 길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알려줘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두 분이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는데, 근데 그분들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몇 배가 돼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어요. 왜일까요? 설교 잘한다고 들으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복 받기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요, 요한을 보내요, 저를 보내요. 여러분들이 뭐 하더라고요?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알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 사실을 알게 해줘요. 세 번째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전해줘도 믿지 못한다는 것. 취할 태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지혜로울까? 여러분, 정확히 들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천사가 무엇을 맹세했나? 천사가 무엇이 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 정확하게 들으려고 노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멸하시나? 이걸 정확하게 들으려고 알려고 노력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과 재앙, 지옥에 가는 걸 추상적으로 말해. 야, 이 세상이 지옥이야. 나 그냥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축소하고 추상적인 걸로 가르쳐. 믿지 못한다는 걸 알아서 이런 걸 아예 안 가르쳐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래. 이걸 듣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세상을 다 멸절한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에이, 그냥 잘 믿으라고 겁만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 겁만 주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천사가 나와서 절대 맹세할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겁만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어. 설교를 귀담아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늘 요한계시록을 들어요. 그런데 이런 재앙이나 이런 상을 준다고 알지도 못해. 무슨 일을 하는지 들어도 몰라.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하니까 뭐예요? 이런 설교를 늘 들어도 준비를 좀, 그래서 소중한 TV를 갖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그 소중한 이 세월을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구하면서 살다가 세월을 다 버려. 아까 혜성 교사 집사가 그런 얘기하잖아. 너 세상에서 뭐 하다가 여자가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살다가 왔는데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먹고 있는 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거 하다가 아니야. 먹이고 입히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을 매. 준비를 못해. 이 소중한 기회를 보자. 여러분, 지금 천사가 맹세한 게 정확하게 뭔지를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해. 두 번째 취할 태도는 정확한 태도를 취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천사의 맹세를 듣고 알았으면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정확한 태도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듣고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태도를 취하시면 안 돼. 천사가 맹세했는데 절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해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바닷가에 살아요. 근데 뉴스가 오는 거예요. 엥 소리가 나면서 해일이 몰려옵니다. 빨리 모든 건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걸 알아요? 해일이 오는 거 뻔히 봐요. 그래도 여전히 설거지하고 앉았어. 여전히 방 청소하고 앉았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여러분, 천사의 이 맹세를 들었다면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야, 그 무슨 미친 소리냐, 이 세상이 무슨 사람을 다 죽인다는 얘기야, 죽어서 썩어서 가로가 되는데 무슨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서 미친 집단이라고 하고 나가셔야 돼. 대적하고 비난해야 돼. 이 두 가지의 취할 태도밖에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미친 소리인 거예요. 미친 소리예요. 근데 이 맹세를 듣고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준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어정쩡한 태도를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살아. 이건 어리석어. 세 번째 취할 태도는 그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천사가 맹세한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전적으로 따르면서 준비하세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해일이 몰려올 때 모든 건 내려놓고 뛰는 것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죽기 살기로 산을 향해서 달려야 돼요.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만 잡다한 것을 다 챙겨. 오만 잡다한 것. 사람들의 평가, 먹고도 살려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정작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해. 성경 한번 떠들러 볼 수 없어. 예배당 와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 10년을 믿어도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한 번을 못해. 전적으로 따르시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면 그렇게 하는 거, 믿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런 준비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러나 믿는다면 모든 영역을 다 따르셔야 돼. 그게 지혜다.